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과 배경이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황홀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하늘 보좌에,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찰랑찰랑 흐르고 있고, 또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 광경을 보다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느냐?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앞뒤로 무언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저 그림 있죠? 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잘 돌돌 말아서 매듭을 짓고, 그리고 그 매듭이 풀려지지 않도록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찰흙 같은 좀 점성 있는 것도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왜 저런 식으로 문서를 보관했냐? 이거는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중요한 기밀 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이었어요. 이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함부로 이것을 펴서 보지 못하도록 인을 해놓은 거예요. 인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길래 저렇게 7인으로 봉해져 있었을까? 자,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에스겔서에 참 비슷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애가,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 슬픈 소리, 슬픈 시,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역사 끝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과 결말이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담아놓으신 게 바로 이 두루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의, 구원 역사의 계획과 뜻이 온 세상에 실현이 되는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모든 지경을 다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비밀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구원 역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인을 아무나 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만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막 안타깝기 시작했어요. 왜? 어서속히 저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저 두루마리가 여전히 봉해져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사회로부터, 로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억압과 억울함과 절망과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놀라운 비밀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이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이요,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 두루마리의 인이 빨리 떼어져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가 빨리 속히 펼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대목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울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갔을 때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이 주식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락해서 내가 열심히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한 번에 잃어서 거지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잃어버려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요, 무엇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요, 통곡을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이 아파하는 온 세상과 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이 혼돈의 정치 속에서, 이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마땅히 울어야 할 바를 위해서 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누구보다도 뼈 아프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그 보좌 근처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 대표자가 나와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요한을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을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 승리하신 분, 그분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자라는 동물은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동물들이 가지는 상징들이 있는데, 사자는 어떤 의미예요? 왕, 위엄, 권세를 가진 동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왕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이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암시하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유언의 기도를, 이제 축복의 기도를 남겨주는데, 유다를 향해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자는 무엇이다? 힘과 권세, 그리고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다른 옆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보좌를 보았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무엇이 서 있었대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 뿔은 권세와 위엄, 눈은 통찰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이었어요. 자, 이 왕 되신 분,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요? 이미 예전에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딱 바라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요한이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24장로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소개했어요? 분명히 그분은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분의 모습은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장로는 사자로 이야기하고 요한이 실제로 본 모습은 어린 양이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사자는요, 동물의 왕입니다. 맹수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언제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동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자와 어린 양.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힘과 능력으로,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힘, 그냥 압도적인 파워, 이런 것들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피 흘리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요,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이자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유다의 사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요, 그 승리를 이루셨던 방식은요,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과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요,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의 밥이 돼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냥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철저한 승리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패배자야 라고 말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요,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성경에서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말은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멀리,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승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시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의 법칙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자신의 높아짐과 교만함을 꺾음으로 세워나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을 이루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리면 그냥 맞고, 감옥에 가두면 그냥 끌려가고, 죽으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어야 하는 것들이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순순히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역사상 최고 왕성한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언제다라고요?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요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죠. 말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룩한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진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하늘에 미랄되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죽음이 있었던, 활발했던 그 순교자가 넘쳐났던 시대가요 바로 초대교회,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가요 전 유럽을 정복하겠다, 기독교하겠다는 야심으로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세상의 힘, 칼과 무력으로 승리를 내세웠을 때요, 기독교는 최대의 암흑기를 맞이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승리이고, 포로 생활 중에도 나를 억죄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요 때로는 승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를 억죄하고 있는 어떠한 외부적인 힘들, 그런 것에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거룩한 열망들이 있는 삶이요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삶, 그것이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잘 되어야 성공하고 앞질러야 승리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며 어떤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딱 제가 차를 대면 좋을 것 같은 좋은 곳이 하나 비어 있길래 주차를 하려고, 이제 후면 주차를 하려고 좀 여유를 두고 앞으로 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제 뒤를 따라오던 차가 제가 주차하려고 하는 그곳에 정말 얌체같이 순간 들어와서 차를 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한 10초 정도는 황당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황당한 나머지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아니, 지금 정말 얄밉다. 북한이 내가 주차하려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사이에 차를 대?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데 사실 바로 맞은편에 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 자리에, 제가 원래 주차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차를 댔던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제가 딱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쐈죠. 나 화났다 이거예요. 감히 내 자리에 차를 대? 그런데요, 근데 차에서 내려섰던 분이 한 50대 중반 되는 남자 분이셨는데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하면서 제가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차를 제가 뺄까요?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이 그 나를 알게 하는 역할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희생하고 이 작은 것 하나 양보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면 저 사람이 필요하실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실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분명히 여유도 있고 분명히 바로 옆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찰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양보하고 그 순간조차도 지기 싫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그런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하루를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죽음이라고 해서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해야 하는 그런 거창한 것 말고요, 작은 것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하는 상황, 내가 이야기하는 그 대화, 그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부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주님이 가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냐,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냐,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승리를 기대하지 맙시다. 앞서가고 잘나고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승리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승리,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과정, 예수의 길,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썩어져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승리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패배자야. 네가 죽으면 너는 그냥 끝이야. 아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역사를요, 누가 지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지고 계세요. 주님이 이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 이 한 가지 진리를 붙들며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마칠게요.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할 바를 위해 울고, 또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